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마음이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을 어비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부정적인 업의 찌꺼기를 업장이해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도 명확히 제시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우며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의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의도적 행위가 업이 되며 이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넨다면 그것은 선업이 되고, 반대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악업이 됩니다. 이러한 업들은 즉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이 운명론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노력과 올바른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하는 작은 부정적 행동들이 모여 업장을 형성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습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질투나 원망의 마음 등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부정적 행동이라도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나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업장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경우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업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를 숙업수예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업적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운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개인의 선업 실천을 통해 가족 전체의 업장까지 정화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업장이 깊어지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의 영향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업장이 깊은 사람은 몸이 자주 아프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질병이 잘 낫지 않거나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마음의 상태가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몸의 에너지 흐름을 막아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장은 마음의 평안을 크게 해칩니다. 이유 없는 불안, 우울감, 초조함이 자주 찾아오고 마음이 늘 무겁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도 업장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가 휴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업장이 깊으면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자꾸 엮이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는 업장이 우리 주변의 에너지장을 부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파장의 에너지끼리 끌어당기는 법칙에 따라 부정적인 업장은 부정적인 인연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일이나 사업에서 계속해서 장애가 생기고 좋은 기회가 와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따르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아무리 깊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화하면 반드시 소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의 원리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업장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고 해서 평생 그 업보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더러운 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점점 깨끗해지듯이 선업을 꾸준히 쌓으면 악업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어두운 방을 밝게 하려면 촛불을 켜면 됩니다.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이 그저 빛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집니다. 업장 소멸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악업을 직접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선업을 적극적으로 쌓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선업의 공덕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악업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결국 업장이 소멸하게 됩니다. 진정한 참회는 업장을 소멸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할 때는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둘째, 그 잘못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성찰하는 것. 셋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넷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와 염불은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청정한 에너지와 연결시켜 줍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아미타불의 자비광명이 우리의 업장을 태워 없앤다고 합니다. 또한 옴마니 밤메 홈과 같은 관세음보살의 진언은 자비심을 기르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염송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공덕이 업장을 소멸하는 힘이 됩니다. 절수행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화하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특히 108배절 수행은 108가지 번뇌를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업장 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절을 할 때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절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절 수행을 하면 몸의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점점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으로 탐욕을 줄이고 자비심을 기르는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보시에는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가 있습니다. 재물보시는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것이고 법보시는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며 무예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꼭 큰 돈을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 봉사활동 등도 모두 보시가 됩니다.
보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조건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오직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누는 마음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꾸준히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자신이 먼저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에는 업장 소멸에 대한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기쁨이 따라오고 어두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 마음 상태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선업을 쌓기 시작하면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나쁜 업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선한 업도 계속 닦아야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업장 소멸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오랫동안 원한과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망가져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조언에 따라 용서 수행을 시작했고 매일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몸은 건강을 되찾았고 삶의 막힘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던 중 매일 108배절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1년여의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면서 몸의 병도 함께 나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업장 소멸이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법임을 보여줍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심이 줄어들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과도한 자책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늘어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갈등이 줄어들고 화목해집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업장이 소멸되면 몸의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던 만성 질환이 호전되거나 자주 아프던 몸이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고 피로감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일이나 사업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이는 마음이 맑아지면서 판단력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자연스럽게 일도 잘 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악업을 짓게 되면 업장이 재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이나 거짓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말은 업을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곧 업장의 씨앗이 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여 적정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 강한 악업이 형성됩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장을 깨끗이 유지하려면 매일 작은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침에 감사 기도를 하고 하루 중 한 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며 저녁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절 수행이나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어렵지 않으며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와 자비 실천을 계속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는 많습니다.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미소, 작은 배려도 모두 훌륭한 보시가 됩니다. 업장 소멸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진심 어린 참회에 감사하는 마음 등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업장이라도 첫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업장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더욱 가볍고 자유로우며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